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아담이 악한 자인 사탄에게 그 권세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 온 세상에 대한 권세가 원래는 아담에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라, 말씀을 하셨죠. 그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던 것인데 아담이 그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줘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 천국이 아니라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한번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거죠.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사탄의 말을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흑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모든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둠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다가 삶이 끝나는 죽음의 날에 영원한 어둠의 형벌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고통의 삶을 살다가, 인생이 참 고통이잖아요.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의 끝나는 죽음의 날에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런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이 세상은 어둠인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에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엄청난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서 빛의 권세로,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다. 대단한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그 감격이 없겠습니까? 정말 구원받고 그 진리를 정말 한다면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그 은혜에 들어오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죠. 내가 그렇게 구원받고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갔으니까 아직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났던 그 여인,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은 그 남편도 아니라고 말씀하죠. 부적절한 그런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 정도, 참 풀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인,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인생이 이러면 사람 만나고 싶지 않게 되죠. 참 사람 안 만나고 싶어집니다. 인생이 그러면. 그래서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올 때도 남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나왔다가는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되죠. 그러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발견하자 이제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게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감격.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감격스러운 거죠. 이 구원의 감격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넘쳐난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감격이 있고 그걸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8장과 9장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성 3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3가지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거기에 따른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노력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저절로 생기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지 각오하기 이전에 어떤 특성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특성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성이 없다. 그러면 어쩌면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이 3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3가지 특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도록 힘쓰라는 명령을 또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특성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런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있고 그것을 더욱 힘쓰라 그렇게 명령으로 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째 특성,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정죄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육신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러면 4절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면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반드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가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 그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삶은 당연히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 믿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육신은 죄로 이끄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육신, 여기 육신이 사르크스 육신이라는 것은
이 어떤 성경이 항상 죄와 연관시켜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을 말할 때 육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순수하게 몸, 바디, 육체를 말할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소마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죄로 이끈 우리의 본성을 가리키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 심판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는, 다른 말로 해서 죄를 짓지 않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거짓말이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그거 거짓말이다.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삶을 보니까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합니다. 그러면 너는 거짓말하는 것이지 실제는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노력하기 전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김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요한일서 3장 6절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9절에 보면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안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요. 누가요?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죄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죄를 전혀 안 짓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전혀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죄에 사로잡혀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특성을 가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떤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아직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뭔가 변화된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특성을 더욱더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기초적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지만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연약하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특성을 소유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성자와 같이 일순간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거룩함의 어떤 초보적인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추구해 나가라는 거죠. 어디까지요? 목표 지점이 하나님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에서도 보면, 로마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우리 한번 12절로 가보실까요?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게 명령형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런 특성이 나타나지만 완벽한 정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 15절부터 또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 짓지 말아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또 19절에도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평생에 싸워 나가야 되죠. 내 지체를 죄에 내주지 않고 의에 내주도록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죠. 천국 가는 것 예수님 믿음으로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여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명령형인 거죠. 여기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죄에 이끌려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에 이끌려서 우리 육신은 어찌든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죄의 어떤 욕망, 욕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에 이끌려 살지 말고 그 죄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워 나가서 점점 더 주님 모습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또 오류를 범합니다. 내가 내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지. 피를 흘리셨지. 그리고 그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지. 그 부활하신.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치열하게 또 싸워 나가야 될 것이 명령으로 주어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자기들과 똑같이 죄된 삶을 사는지 보고 우리의 그 삶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특성이 나타나는데 자연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더욱더 추구해 나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완전히 가르고 나누시게 되죠.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완전히 나누십니다. 거룩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완전히 나누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완전히 나누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특성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전히 죄된 가운데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을 점점 더 추구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거룩함에 있어서도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성, 이건 고난의 삶을 기꺼이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특성인 고난의 삶을 기꺼이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영광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도 감당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받을 그 영광, 우리가 죽음 후에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천국 들어가서 받게 될 그 영광, 그거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도, 주님도 이 땅 계실 때 고난 당하시는데 고난도 기꺼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삶 어렵고 고난과 환난 참 힘들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하는 것이죠. 또 24절 25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24절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헷갈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로 말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을 때. 근데 24절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지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 내가 예수님 피 믿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고난의 삶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인생 몇십 년 지나가고 나면 엄청난 영광스러움에 들어갈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인내하고 감당하는 거죠. 어려움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성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산다, 그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소망 가진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본질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소망 역시 막연한 소망으로 있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소망이 점점 더 뚜렷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현실이잖아요. 현실인데 이것보다도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현실이 되도록.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이 좀 막연하고 애매하고 그렇게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현실인데 이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이 되도록 우리 소망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종류의 고난과 환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현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으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감당 못합니다. 미래가 분명하지 않으면 감당 안 되는 거죠. 특히 마지막 때는 엄청난 환난이 다가오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늘 전쟁에서 쫓겨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기 때문에 마지막 분풀이로서의 발악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엄청난 환난이 오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거 감당하려면 소망이 뚜렷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요즘에 그 IS가 정복한 지역들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지요. 미래의 모습. 사실 그 IS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들이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요. IS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코란이 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코란에서는 이슬람 믿는 사람 아니고서는 다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짐승 취급하고 죽이고 못된 나쁜 일 다 하고 재산 다 뺏어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 온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분명한 소망이 있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죽이더라도 죽는 순간 천국 들어갈 것이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감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세 번째, 로마서 8장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성 세 번째는 안 믿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얼마나 참 마음이 절절한지 모릅니다. 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저주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또 10장에 가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예수님 안 믿거든요. 예수님 안 믿고 멸망해 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원하는 바였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였다고요. 이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이 구원의 열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11장으로 가서도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애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자기 동족인데 예수님 안 믿는 그들을 보면서 애절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저들 구원받도록 해야 될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이런 종류의 마음을 자연적으로 가지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으면 저절로 어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처음 믿을 때 초신자들이 더 이런 마음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자기 같은 구원의 감격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도록 더욱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 주님의 명령으로 주어져 있기도 하죠. 그렇게 해야 된다. 자연적으로 생기지만 그렇게 해라.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형이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 그래서 온 천에 다니며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었든지 아니면 온 유대가 되었든지 아니면 사마리아가 되었든지 땅끝이 되었든지 어느 곳이든지 가까운 곳이든지 먼 곳이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 주님에 의해서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꼭 어디 가서만 나는 꼭 땅끝 가서 선교지 가서만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더라. 어디 있으든지 살아가는 현장에 있으든지 멀리 가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안 믿는 영혼에 대한 이런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영혼들 붙여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기도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다 응답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까?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들 허락하시고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되도록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 중에 영혼 구원에 대한 제목도 반드시 포함이 돼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연히 가지게 되고 그리고 소망 때문에 고난도 감당하는 이런 특성이 저절로 가지게 됩니다. 전적으로. 그리고 또 안 믿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 자연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특성들이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 또한 주님의 명령으로 거기에 주어져 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 두지 않고 향방 없이 살아가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강 향방 없이 그냥 하루하루 막 사는 그런 실상한 것은 그리스도의 삶은 아니기 때문에 향방 없이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힘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짧은 인생 어쩌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풍성하게 살고 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날마다 그런 은혜에 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